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종교구 사제단과 수도자들 그리고 군종교구민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이맘때면은 각 지구별, 각 군별 성모의 대림피정도 있고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특강과 행사도 있게 되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제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뭐라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사목을 해야 될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2009년도에 종행교에서 교관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유행해서 잠시 외출을 못한 적도 있었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유행해서 종교활동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낸 적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처음이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법으로 사목적인 방향을 잡아야 될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이것도 참으로 신선하기도 하고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미사가 중지되어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기대감과 함께 우리 모두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서로 각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부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신자들은 신부를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낼 것을 서로 약속하고 또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자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주의를 지냈고 서로 격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일 평화방송 등을 보면서 곧 재개될 미사를 그리워하며 주일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신자들이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한적인 모양새로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그나마 그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3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고 더 경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처음 미사가 중지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일 아침에는 평화방송이나 본당 시부님의 미사 방송을 보면서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를 흉내내어 영성체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성체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적은 없었다.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떼약볕에 성체를 들고 있는 시무님을 보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동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본당 신부인 저는 우리 신자들 참 열심히 하구나. 내가 정말 할 도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도 시들해지고 처음에는 복장 잘 갖추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평화방송을 보다가 나중에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평화방송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에 평화방송은 보지 않고 영성체하러 나오지도 않고 그저 대성만 바치고 주일 오전에 산에 가기도 하고 산보 나가기도 하고 골프 치러 가기도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아닌데 하는 우려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송은 그야말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사를 드릴 때, 못 드릴 때 하게 되는 그것을 대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송을 놀러 가기 위해서 바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였던 분도 미사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점차 미사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평화방송을 시청해도 예전같이 간절한 마음은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악습에 젖어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일선에서 사목하고 있는 동료 신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얼마나 신자들이 회복되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도 안 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50%는 성당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일까요? 왜 50% 정도는 여전히 성당에 못 나올까요? 사실 감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있어도, 거리두기만 잘 하고 있어도,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뉴스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50%도 안 되게 회복되었을까요? 이런 신앙의 공백들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의 악습이 생겨난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학교나 직장도 각종 민원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앙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열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현대인들의 종교적 심성은 다분히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천국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이니 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지금의 현세적인 마음의 평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수행이나 고행이니 하는 실천적인 부분보다는 종교도 마음이 편해야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 먹듯이 하느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찾고 기껏 마음 먹고 성당에 갔는데 복잡한 말만 하거나 돈 이야기하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혼나는 말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성당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이니 구원이니 영원한 생명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 마음의 평화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면은 성당에 안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원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불편감을 주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종교 쇼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은 힐링이 되는 그 무엇을 찾아 종교 따로 힐링 따로 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의 이런 종교적 심성으로 인해 코로나가 생기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앉는 모양새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던 우리 조상들은 박해가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현세의 그 어떤 어려움도 천국과는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구원이니 하는 것에 목매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정도로 신앙을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대한 의미에 많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미사, 곧 성체성사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굳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강의라면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변화되었어도 벌써 수십 번 더 변화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의 사제생활 동안 느낀 반복적인 숙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숙달, 곧 발바닥 신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똑똑한 것보다 성실함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성실함에 머리가 따라준다면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세상에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이 부족하여 그저 보통의 사람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서울대 학생 중에서 평균 IQ가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평균 IQ는 117이라고 합니다. 보통 130이 넘으면은 아주 우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17은 그냥 좋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평균 IQ가 117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서울대생 대부분은 성실한 우등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첫 번째 요건은 성실함입니다. 꾸준함, 항구함, 성실함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빗대어서 발바닥 신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병사들 세례를 주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병사들에게 세례를 주는 방식은 몇 주 동안 성당 나오고 몇 번의 교례를 받으면 세례를 줍니다. 이것 때문에 민간교구나 신부님들은 지속적으로 우려의 말을 하곤 합니다. 너무 엉터리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군 입대 전에 성당을 열심히 다닌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주일마다 닭달을 하고 혹은 친구가 있으니 성당에 나가던 친구들도 군에 오면 너무나 자유로운 나머지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사목적인 경험입니다. 오히려 냉담하던 친구들이 군에서 더 열심하거나 혹은 군에서 세례받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사 전에 병사들 고백 성사를 주어보면 대부분 미사를 나가지 않던 냉담하던 청년들입니다. 첫 영성체 이후에 첫 고백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군에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자대배 지받은 후에 고백 성사를 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간식의 유혹에 넘어가 비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수많은 자유로움을 넘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세례 받으라고 사정사정했는데 요즘에는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하는 친구들이 많음을 오히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세례를 준 후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단기 속성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를 말해줄게. 그것은 미사에 꼭 나가거라. 미사에 나가면 보고 듣는 것이 많아져서 교리 공부가 저절로 된다. 그리고 미사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생긴다. 학교를 졸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규학교에 나가는 것과 검정고시가 있다.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하는 아쉬운 소리가 있다. 그것은 친구가 없고 그들과 함께 견주어 보면서 상승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개인을 구원하시기보다는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혼자서 열심히 살다 마지막 날에 최후심판 때 너는 어쩌다 혼자 왔느냐고 따져 물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지향하고 이웃을 지향합니다. 우리 신앙의 실천은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병사들에게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연인을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곧 헤어질 겁니다. 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헤어지게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없으면 전화나 편지 혹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상대방 연인은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생기면 갖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연인을 찾아 탈옥도 하는 영화도 있으니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탈옥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갖 거짓말을 해서라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성당에 나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병사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아 종교활동이 중지되었던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를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종교활동입니다. 평화방송을 보면서 주의를 지내는 방법이 있고 대송을 바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니만 종교활동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드리지 않는 악습이 우리에게 배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쉬고 있는 신자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김수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입니다. 게스트로 초대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만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밥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여 집에 와서 잘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 한 끼 먹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사라는 식탁에 둘러앉은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한솥밥 식구입니다. 오늘도 서쪽으로 해가 졌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예수님은 식탁을 차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신자를 출산하고 미사, 곧 성체성사를 통해 그 신자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양실조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입니다. 이 대림시기 동안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들어진 악습을 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번 대림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판공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런 준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서 성탄을 맞이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